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친밀함을 넘어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가 언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앙의 위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서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 이야기의 배경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자주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구체적인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3장 바로 앞장인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장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정말로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갈취하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 그런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 혹은 목회자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서가 적힌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행실이 나빴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암울하고 타락한 그 시대를 사무엘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이 시대와 과연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내 안에 타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도 흡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현실, 그리고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친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상냥하게 말하는 모습, 혹은 다정하게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마 떠오르겠죠. 그런데 저는 친절한 모습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을 때까지 말을 주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뭐는 안 가르쳐 준다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운전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몇 번 가르쳐 주다가 짜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다가 몇 번 가르쳐 주다 못 알아먹으면 가족이라도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못 알아먹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못 알아먹는데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3장 4절과 6절,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4절에서 처음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 이후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때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못 알아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로 행실이 나쁘고 정말로 하나님을 좀 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행실이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사실 4번 부르셨지만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며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도 사무엘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결국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그때서야 사무엘은 비로소 알아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4번 만에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 알아들었어도 부르셨을 것입니다. 5번, 10번, 100번, 200번이라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2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이유는 그분이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이 친절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아저씨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만났던 기숙사 경비 아저씨입니다. 한 번은 이 신학교 기숙사에서 소방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훈련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대충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난 경험이 있는데요. 소방훈련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 기숙사 경비 아저씨가 기숙사에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나가다가 기숙사에 그 책을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숙사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지 마,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아저씨는 저를 정말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던 그런 굉장히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평소에 좀 까칠한 분이셨다면 좀 덜 충격을 받았을 텐데 너무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 그렇게 돌변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시겠죠?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소방훈련을 실전처럼 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불에 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런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대처한다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기에 그렇게 친절하던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진노하시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굉장히 친절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 두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인가 동시에 두려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밀함을 강조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적당히 이 정도 죄는 지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친밀함의 절묘한 균형을 요구하는데 경외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대표적 성경 인물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죠? 아브라함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점진적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아들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지만 동시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무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무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저는 신앙의 위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친절한 분인가 동시에 두려운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절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와 이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불침번을 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종로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향인 부산에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 종로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석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아시나요? 정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방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30분도 안 돼서 설교가 끝이 났는데 서울에 오니 담임 목사님께서 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서울 사람들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서울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50분, 1시간 가깝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설교였습니다. 1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온 교회니까 내가 끝까지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을 이 성경으로 채워진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처럼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4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200번, 300번도 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 어떤 자리보다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 본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에 따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3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듣는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에 나오기가 어렵게 되었지만 클릭 한 번이면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를 어디서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양으로만 따지면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입니까? 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지적인 유희를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내 삶에서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신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께서 면담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장로님과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게 있다고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올해 80 중반이 다 되신 분인데 중학교 시절 가정의 금고에 있는 돈을 몰래 빼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놀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돈이 교회의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교회 재정 담당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은행에 입금하기 전에 잠깐 보관해 둔 돈인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은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여러 차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부터 이제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음에 지어지지 않아서 이 김관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0년 전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 돈을 그렇게 사용한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또 그 돈을 갚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한 장에 70년 세월을 더해서 70배로 14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좀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어른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그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냐고 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